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그 안개 정국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직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또 요동치는 물가는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도 아니라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나 해도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해서 보험도 몇 개씩 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차가운 불신이 우리 사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실패는 곧 이 영원한 낙오다라는 공포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공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꿈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일구어온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의 담장을 더 높이 쌓습니다. 오늘의 시대,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각자 도생의 시대,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 힘으로 버티고 사는 그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십니까? 혹시 더 불안하고 더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이 현대인들의 비극을 향해 어떤 이가 이런 뼈아픈 통찰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열차에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실패해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각자 도생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입니다. 원하던 대학에 가고 선망하던 직장에 취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었는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시린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당황하며 멈춰 서는 것입니다. 평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를 잃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공포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런 모든 화려한 무대를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가식과 껍데기를 던져버린 뒤에야 비로소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던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맛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나를 증명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세우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며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맡길 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맡길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너를 더 견고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를 더 몰아세우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진정한 너를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부드럽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짜 행복에 속아 홀로 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나, 진짜 안식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겁나지 않으십니까? 전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라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나요? 직장에서 내 실력을 증명해야 살아남고 이웃들 사이에도 내 목소리를 높여야 우습게 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세상에서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존 본능은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명령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헬라 원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철저히 관계를 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부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가짜 주인으로부터 끊어라.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보면 가짜 주인을 해고해라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제일 정확해, 내 경험이 곧 진리야 라고 믿으면서 우리를 늘 긴장하게 했던 그 교만한 자아와 결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 지혜 없음과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듯이 이제는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내 욕심과 혈기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별하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꽉 잡아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이 초보 운전자와 같습니다. 뒤에서는 세상의 쌍라이트를 켜고 이 경적을 그냥 빵빵 거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앞은 보이지 않고 그럴수록 운전대를
잔뜩 긴장한 채 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깨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때 주님께서 옆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너가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만 내가 잡으면 안전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란 나이에 익숙하고 안전했던 고향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리스크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산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떠난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임,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주도권의 위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불안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지켜온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정말 평안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더 상처받고 밤을 설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그 가짜 껍데기를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혜 없음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자기를 부인했더니 주님은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지긋지긋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배우자, 속을 썩이는 자녀, 나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직장 상사,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이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아마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는 결코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허락하신 순종의 분량이자 보석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주일 아침 믿지 않는 가족의 냉대를 받으며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지켜내기 위해 동료들의 비웃음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픈 몸을 이끌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의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어깨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룩한 사명의 무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멍에는 보통 2마리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센 어미소와 아직 어린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매면 사실상 어미소가 힘을 다 쓰는 것이죠. 어린 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서 보폭만 맞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한 멍에 아래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낑낑거리며 노를 젓던 위태로운 조각배 인생에서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대한 전함 위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으니 이제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어깨를 맞대고 걷는 그 연합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참아낸 그 눈물 한 방울, 주님 때문에 포기한 작은 그 권리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늘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짐을 지느냐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걷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인생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멈칫하는 것이죠. 아니,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리스크를 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담을, 위험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스펙을 쌓고 자산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망하면 정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미래의 안전장치까지 포기하기엔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던지지 못할까요? 99%의 확신은 있어도 그 1%의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는 죽음조차 삼켜버린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00%, 1000%가 아니라 1000% 확증된 승리의 보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1000% 확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팔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사는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이미 보장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진리에 인생 전체를 던졌던 청년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최고의 낙농업체가 이 보든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보든사의 후계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당시에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인생이죠. 온 천하를 다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시절에 썼던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간다. 이렇게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승리에 투자하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그 금고보다 1000% 안전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라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선교지로 떠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25살의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그가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낡은 성경책 뒷표지에는 그가 생애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적어내린 세 문장, 피 묻은 고백처럼 남겨진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 보여주세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가리라.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네. No reserve, 남김없이. 억만장자의 상속권을 포기할 때 주님을 위하여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러면서 No reserve, 자기 성경책 뒤에 쓴 거예요. No retreat, 주변의 만류를 기로하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어떤 환난에서도 후퇴하지 않으리라. No regret, 후회 없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마 떨리는 손으로 적은 No regret, 마침내 부활의 영광 안에서 후회 없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의 손으로 적은 세 문장,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드리라. 후퇴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보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 온 천하보다 귀한 하늘의 상급을 확실히 소유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바보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십니다. 너가 하려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통째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지키려는, 버티려는 각자 도생의 끝은 언제나 불안과 고립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고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을 주님의 전능으로 덮어주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능한 나를 부인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십시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매는 연합이, 가장 안전한 연합이 시작되고 여러분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1000% 아니 그 이상의 보장된 승리를 믿고 주님께 인생 전체를 던지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모든 리스크는 전능하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거두신 부활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 앞에 각자 도생의 불안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의 참된 안식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